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야이로의 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게 된 여인이 또한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인은 병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사실, 그녀가 꼭 알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계셨어요. 60세인데 부부가 나이가 같습니다.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념일을 맞이하여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각각 소원을 말해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아내가 주저없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는요, 그동안 벌어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 세계 일주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래서 천사가요, 날개짓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개 밑에서 우스모가 떨어지는데 비행기 티켓들이 막 열심히 이제 모았습니다. 이제 남편 차례 아닙니까? 남편이 조금 생각하더니 다가갑니다. 천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보다 30살 적은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천사가요, 괘씸하다 여길 만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참 이상한 걸 다 바라시네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천사가 날개를 쫙 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9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예상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가만 생각해 볼 때 누구나 인정하는 기적 같은 기적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해서는 예수님께 병을 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비해 보면은 조금 그 내용의 강도 면에서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약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마가복음 5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구조가 똑같아요. 기적 같은 그 기적을 뚫어내고 그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여자의 이야기가 쑥 들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궁금증을 좀 가지시고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래 위로 샌드위치 빵처럼 이렇게 잘 감싸고 있는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를, 야이로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이로의 직업이 뭐라고 하죠?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회당에서 모였거든요. 되게 중요한 직책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성전 실무 책임자 정도 되었죠. 야이로는 지체 높은 유대인 고급 관리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직위가 있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그가 체면과 배경, 지위를 다 뒤로하고 지금은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아비는 절박한 심령으로, 세상 그 누구가 이아비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 딸아이가 눈을 껌뻑껌뻑 힘없이 껌뻑껌뻑 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비의 심정, 아마도 그의 직위나 여건을 생각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던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들어가는 이아비의 심정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향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몇 걸음 가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절박함을 가지고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모진병 때문에 그랬죠. 이 병은요,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문둥병처럼 아주 부정한 병으로 분류했는데요.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같은 병입니다. 유출병, 혈루병, 눕는 침상, 침대는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입니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 병자가 스쳐 지나가고 닿는 것마다 사람마다 다 더럽게 되는 아주 흉악한 병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는 피 때문에 계속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천으로 항상 온몸을 감고 생활해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런 지독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자그만치 12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다가 얼마 없는 재산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 당시 혈류병을 치유하는 미신적인 방법, 미신이 11가지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 말씀드리면요, 그 내용이 이래요. 미신인데요, 암나기 똥 속에서 발견된 보리 나달 하나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그때 있었습니다. 가능해요? 암나기 똥 속에서 보리 나달을 발견한다는 게. 의술로 고칠 수 없으니 이렇게 구차한 미신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환자들의 그 절박함이 이 미신 안에 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희생하고 다 탕진해버려도 이 병은 어떻게 됐어요? 나아질 기미가 없이 오히려 더 심하게 되고 악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할 만합니다,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 딴에는 뭔가 좀 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은 더 들고 상황은 더 꼬이고 오해는 더 깊어가고, 그리고 관계는 더 멀어져 가고 문제는 더 악화되는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도 마치 저주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다니더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녀는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늘 피를 쏟아 기진맥진해 있던 그녀로서는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 힘을 다하여 손을 뻗어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잠시나마 꼭 붙들었다가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27절,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옷끝을 만졌을 뿐인데 멈추고 싶었던 그 피가 실제로 멈춰버린 겁니다. 알지 못하는 온기가 자기의 온몸을 감돌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 힘이 생겨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여인의 손길이 예수를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의 그 거룩한 능력이, 그 사랑이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죄가, 내 연약함이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붉게 물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나를 흰눈같이 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능력과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해서 스토리가 끝나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쯤 해서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도 욕은 안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30절, 31절, 32절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를 막 둘러서서 이리저리 막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둘러싸다, 누가복음에서는 옹이하다 그랬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체 한꺼번에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숨도 못 쉴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면 몸에 부딪힌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겠습니까? 아니, 옷뿐만이 아니었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에 몸에 부딪힌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고 획 돌아보신 겁니다. 아니, 막말로 날은 덥고 사람들은 밀어대고 짜증이 막 차오르는데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지. 그만 열이 받은 베드로가 대뜸 욱 하는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베드로 대사를 희곡 대본으로 한번 해보면요, 베드로 땡땡 괄호 열고 사람들에게 심하게 떠밀리면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뒤를 돌아보고는 괄호 닫고 예수님, 이 와중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성경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달라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런 투정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찾고자 이리저리 군중 속을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스쳐가고 부딪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도대체 뭐가 특별했길래 그 여인에게만 이렇게 반응하셨냐는 겁니다. 저만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또 어쩌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온몸이 벌벌벌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실, 자초지정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참고로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제자들 중에 이 누가라는 이는 상당히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여인이 만진 옷자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 옷자락을 누가는 옷술이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예, 그 헬라어로 번역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이랬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이 옷술이 무엇이냐? 유대인 남자의 옷에 보면 겉옷이 있거든요. 겉옷에 보면은 제일 끝에 장식이 있어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걸 옷술이라고 합니다. 이 옷술은 그 옷 입은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장식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옷술을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 결례입니다. 가족이나 미리 허락을 받아야 그나마 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술까지 의도적으로 만진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입가에 머금은 그 예수님의 미소와 사랑스레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눈빛, 평생 잊지 못할 그녀에게만 허락된 그녀의 주님에 대한 기억일 겁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야,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샤방샤방하다 그러잖아요. 딸이라는 호칭이 이 여인에게는 참 특별했어요. 이런저런 의미로. 사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딸 하면 코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친애하는 표현을 더 가미된 단어를 씁니다. 뚜카테르라고 합니다. 뚜카테르. 예. 공교롭게도 앞에서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표현할 때 이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내 딸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여겨졌다면 아유, 옷 좀 만지면 어때요? 옷을 차라리 벗어서 주고 싶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운 게 없을 겁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요? 병이요?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을 지나서 그 병을 내가 가지고 그냥 내가 그 병으로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좀 이렇게 전달되죠. 그런 마음으로 여인을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참 좋은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 틈에 속이 막 타들어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한 위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이로 아닙니까? 야이로.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방국에 한시가 급한데 볼품없는 한 여자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서고서는 자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 병을 어떻게 얻어 어떻게 고생하고 얼마의 재산을 잃었다는들 시시콜콜 다 그냥 길가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숍에서 숨도 안 쉬고 서로 수다를 막 주고받다가 그리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집에서 전화로 하자고. 그러고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여인 때문에 지체된 탓인지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고 말았다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3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전하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전하기 어려웠을까? 이 딸이 이미 죽긴 했어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어져서 딸이 소생될 거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그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딸이 이미 죽은 시점이에요. 아비가 생각할 때 말하자면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딸을 만나러 지금 죽은 딸이지만 만나러 가는 분이 누구시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감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거야 주님께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이겨 짓눌러 없애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없으신 유일한 구세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탈출시키셨죠. 이 세상 가장 완벽한 때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해선 안 되죠.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은 7번째 돌기를 마치는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을 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임계점을 벗어나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은혜가 차곡차곡, 나의 인내와 기도가 차곡차곡 쌓아오르다가 그때 비로소 그 순간에 본물처럼 팍 하고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십니다. 질병을 보시며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안고 섬을 보시며 나의 배부를 살피십니다. 나의 속사정까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아멘. 때에 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때만큼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 대상을 차이나게 둔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그 대상이 누구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탓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때 왜 그랬냐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야이로와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또 부정한 여인을 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냥
나를 받아주십니다. 이 사랑은 가늠이 되거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또는 회복과 위로, 격려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할 때는 당연히 찬양을 받으시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답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이죠.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혈루병 여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부딪히고 예수님을 만지고 그러고 갔겠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만 찾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절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 그 순수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는 그 순전한 믿음입니다. 다 해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이 주님께는 전부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에 한번 덥석 안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아둔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 예수님을 향해 갈급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좀 기억하고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1절과 3절 드립니다.